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교회, 신천교회, 참 좋은 공동체, 우리 초등을 배우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깊어져만 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또한 말씀을 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과 감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보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두 전도사님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아픈 사람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 대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현주 학생이 말씀 주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시험이 끝난 친구들, 아직 시험이 남았어요. 거의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시험이 남아있는 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생활하고 또 잠자리에 다시 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검색 사이트를 하나만 들어가도 인터넷 브라우저를 키면은 네이버에 몇 개가 뜰 것 같아요. 검색 배너가. 제가 이렇게 대충 세봤는데도 거의 20개 가까운 광고 배너, 이미지가 뜹니다. 여러분 자주 보는 유튜브 하나를 보려고 해도 몇 초 광고예요? 5초 광고를 기다려야 되죠. 또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을 시청하려고 하면은 그 예능 앞에 뒤에 또 중간에 광고가 있죠. 심지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안에 PPA죠. 간접 광고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광고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정도로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현대 상업 광고를 가리켜서 불만을 심어주는 기술이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불만을 심어주는 기술이다. 선전하는 그 상품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나는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선전하는 그 상품을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나는 이 시대에 좀 뒤처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험 기간이죠. 중간고사가 손들기 해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시험 결과가 나와요. 성적이 나오죠.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마냥 이렇게 좋던가요? 너무 자랑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번보다 올랐으면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그 성적표를 아주 큰 거의 이만한 플래카드로 뽑아서 학교 정문에 걸고 싶은 친구도 혹시 있나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있겠죠. 네. 뭐 전교에 한 명, 전교 1등, 뭐 전국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표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적표를 받을 때 성적표에 적힌 점수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성적이 높으면은 내 가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점수가 떨어지면 내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적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마다 내 가치, 내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받은 성적표의 시험 점수를 보고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실까요? 얘는 A등급, 얘는 B등급.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점수를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시험 성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나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걸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다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있고요. 그런데 큰 믿음도 있어요. 모래알같이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믿음도 있고요. 큰 바위와 같아서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죠? 어떤 믿음이 돼야 될지. 그런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현실에서 어때요? 엄청 많이 흔들려요. 걱정도 많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의 인물들과 나의 그 믿음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쫓아갈 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결국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신기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는데 길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네 라반대로 떠나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죠. 그 약속을 믿고 야곱도 떠납니다. 모세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는데 하나님 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 약속을 의지하고 모세도 다시 가라.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과 시련과 실패가 있지만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해 왔던 것이 사라질 때, 내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희미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기름부음을 받고,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행동대장과 같아요. 하지만 모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지칭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 나와요. 모세를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는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은 신의 종이에요. 한 사람은 사람의 종이에요. 엄청난 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굉장히 큰 그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에게 조카가 두 개 있는데 다 여자 조카들인데 둘 조카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누나 조카들이 엄마랑 떨어지면 엄청 울어요. 첫째 조카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한 반나절을 제가 누나가 그 조카 좀 봐달라고 동생이랑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누나는 부부가 매형이랑 같이 나갔어요. 한 몇 시간 안 들어오니까 이 첫째 조카가 2시간을 엄마 3,000번을 부른 것 같아요. 계속 엄마 부르다가 지쳐서 나중에 자더라고요. 우리 누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조카는, 막내 조카는 어떠냐면은 엄마가 엄마랑 한 5m만 떨어지면은 그냥 소리를 지르요. 첫째와 다른 성향이에요. 그냥 막 때릴 수. 그렇게 엄마를 찾아요. 아벨스나서.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며칠을 애곡했을 것 같아요? 30일을 애곡합니다. 애곡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슬퍼했다, 마음이 울적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엉엉하면서. 어느 정도 소리가 크게 들리냐면은,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표현이 통곡하거든요. 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을 닫았는데도 문 밖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애곡의 소리였다.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엉엉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이 리더를 잃은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상실과 말할 수 없는 결핍을 느끼고 있죠.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전투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모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모세도 죽었는데 우리는 별반 뭐 다를 게 있을까? 그 모세도 결국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모세가 죽은 이후, 여러분 오랫동안 기대하던 일과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른들 중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어찌됐건 내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고 꿈꿨던 미래에 먹구름이 막 잔뜩 드리워질 때 우리도 똑같이 상실감을 느끼고요, 결핍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이 위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남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소유의 양,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이, 여러분 내 삶이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큰 위기와 혼란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2번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3번을 더 약속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막 갑자기 생겨날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막 일어나서 구호 외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여러분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사랑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통치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으며 자신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15년을 더 늘려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옛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 옛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장 8절과 9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남아있는 전투에 임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는 누구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상속을 받기로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만 가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싸우죠. 전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과 전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7장 1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7장 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친구들 저에게 또 눈빛을 좀 보내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7장 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목자라는 그런 그림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인이라고. 여러분, 제가 축하해주세요. 올해 드디어 예비군이 끝났어요. 이제 안 가요. 그런데 예비군에 갔는데 예비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일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하고 비상시에는 내 가족 지키고 내 나라 지키겠다는 게 예비군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비군이 창설된 걸 보니까 1968년에 그 당시 때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과 북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전쟁 후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31명의 남파 공작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9명은 이제 사살되고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이 잡혔어요. 이 사람이 김신조 씨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나? 개신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투항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증언을 하는데 이분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이제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폭발을 하던가 그런 임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애를 먹고 임무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라고 들어보니까 도시나 어디 시골이나 어딜 들어가도 거기마다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들이 비상이 걸리니까 총을 들고 와서 경계를 서고 감시를 하니까 갑자기 없던 병력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상대들. 그래서 자신들이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증언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한국교회 교회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진 적이 없어요. 가장 화려한 시기죠. 한국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조금만 건너가면 뭐 있어요? 여의도에 교회가 하나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너희도 승무원 교회. 맞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단일 국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2등이에요.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 보내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왜 그렇게 추락해 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좀 보셨어요? 신문 기사, 네이버 뉴스 이렇게 좀 보면은 기사에서 뉴스에서 교회를 걱정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정말 사실 좋은 일 많이 해요. 여러분 알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종교단체 어디냐면 기독교가 압도적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뉴스를 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어느 순간 버렸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면 나는 항상 위로받아야 되고, 교회 가면 편안해야 되고, 교회 가면 부담받지 않는 것이 좋은 교회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연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그 뜻을 향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들려줘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집어삼켜지는 세상의 밥이 되는 믿음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때로 대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어떻게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냐 하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충돌하고 대결하는 구도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이걸 납득시키기 위해 그 사람들 멱살을 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백 년 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언제 성숙해지냐 하면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교회가 언제 성숙해지고 정말 세상의 어둠을 비추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교회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라고 요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친절하게 해는 것도 맞겠죠. 배려하는 거 맞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좌절과 낙심에 빠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죠. 여러분 40년 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 자매들 셋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 첫째 딸이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결혼을 하고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다음 주가 어떤 주일이야? 친구 초청 주일. 그냥 매년 다가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주고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일로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찬양합시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내가 가장 바라고 내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그것이 사라지고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내가 갈망하던 그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이 세상 가운데 헛된 소망과 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하시고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그라들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거품이 되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처럼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때에 찾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 없이 좌절하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들이 말하는 순간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배 복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또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부패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청소년부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